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를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화산 10개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초여부터 상여까지 우리가 여행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육은 여쇠세니 사기소 취제니라. 상할여 세세는 지궁하야 제야라. 초여에서 여행자가 우리 여행 갈 때 어릴 때 여행 갈 때 어땠습니까? 초등학교에서 소풍을 갈 때 맛있는 거 싸가지고 여행 간다는 그런 생각에 어때요? 잠도 설치고 다 설치고 아침 일찍 간 적이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촐랑대면서 제가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행하는 게에 대해서 설명할 줄은 몰랐었죠. 자, 초육은 여세세니 사기소 취제니라. 상할 여세세는 지궁하야 제야라. 초육은 여행자가 촐랑거리는 거예요. 세자가 옥돌이 여러 가지가 부딪혀가 살랑살랑 부딪히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촐랑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들쩍가지고 촐랑거리는 거예요. 초육이라는 것은요, 음이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어두우면서 제일 아래 있어요. 나이로 치면 제일 아래 한 10살 어린애. 그런 아이들이 소풍 갈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촐랑거리는 거죠. 그래서 다치기 쉽다는 거예요. 초육은 여행자가 촐랑거림이니 이 때문에 재앙을 취하게 된다. 상에 말하였다. 여행자가 촐랑거림은 뜻이 궁하여 재앙이 있는 것이다.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여세세라는 것은 여행자가 뭐예요? 촐랑거리는 모습이라는 것은 나그네가 다니는 모습이에요. 여행자가 막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좋아서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분수에 넘치고 외자가 분수에 넘칠 외자입니다. 분수에 넘칠 외. 분수에 넘치고 비천하게 막 철없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여행하는 자의 모습인데 모습이 마치 분수에 넘치고 아주 비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세세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뜻이 궁하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초효는 사효와 짝이 됩니다. 그래서 사효의 도움을 받을 거리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누구와 응효와 사귐을 헤아리지 못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응효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효예요. 사효. 사효는 이깨예요. 이깨는 화가 되죠. 불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항상 위로 타올라 갑니다. 그래서 초효하고 응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초효는 음이면서 가장 아래 있어요. 음은 어두워요. 그런데 가장 아래 있으니까 더욱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취한다. 여행하면서 잘 모르고 못 모르고 촐랑대다가 재앙을 취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초육은 여세세니 사기소 취제니라. 상할 여세세는 지궁하야 흉야라 제야라. 초육은 여행자가 촐랑거림이니 이 때문에 재앙을 취한다. 상에 말하였다. 여세세는 뜻이 궁하여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음으로서 가장 아래에 있으니까 지혜가 없어서 자기를 도와줄 짝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와주지 않고 화의 특징은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려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뜻이 궁하여 재앙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2호를 보겠습니다. 유기는 여적차하여 회기자하고 덕동복증이로다. 상할 덕동복증은 종무야리라. 유기는 여행자가 머물 곳에 나아가 재물을 간직하고 올바른 시종을 얻은 것이다. 올바른 시종을 얻은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올바른 시종을 얻었다는 것은 끝까지 허물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행자가 편안한 데로 들어갔다는 것은, 머물 곳에 들어갔다는 것은 유순중정하여서 편안히 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 떠나면은 고생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유순하고 중정한 덕이 있어가지고 아주 여행지에 가서도 편안하게 쉴 수 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덕동복정이라. 이거는 뭐냐 하면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쉬워요. 올바른 동복을 얻었다 그런 얘기예요. 올바른 동복을 얻었다는 것은 올바르면서도 저 믿음직한 그런 사람을, 안내자를 얻었다. 여행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편안히 쉬고 우리를 안내해 줄 가이드마저도 정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끝내 허물이 없다. 끝까지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효니까 음자리에 음이 왔어요. 그래서 중정의 덕이 있어서 사람을 중정으로서 중정의 덕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줘요? 도와주기 때문에 끝까지 여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기는 여적차하여 해기자하고 덕동복정이로다. 상활 덕동복정은 종무야리라. 유기는 여행자가 머물 곳에 나아가 재물을 간직하고, 재물을 간직했다는 것은 유순중정의 덕이 있으니까 여행하는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여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올바른 시종을 얻은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올바른 시종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여행하는데 끝까지 조금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혀를 보겠습니다. 9.3은 여분기차하고 상기 동복정이니 여하니라. 위태롭다. 상활 여분기차하니 여기 상의요. 이여여하니 기의 상야라. 사묘의 사묘. 9.3은 여행자가 그 머물 곳을 불태우고, 여행자가 자기 머물 곳을 불이 타서 갈 곳이 없잖아요. 올바른 시종을 잃었으니 안내자도 없어요. 불타니까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나를 안내줄 사람도 없어요. 올바른 시종을 잃었으니 위태롭다. 상에 말하였다. 여행자가 그 머물 곳을 불태웠으니, 자기가 여행하고 돌아와서 쉴 곳을 불태웠으니 또한 그 몸이 상할 것이고, 내가 쉴 곳이 없으니까 길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행지에서. 그죠? 몸이 상하고, 여행자로서 아래 사람과 더분이, 여행자로서 이거는 뭐예요? 거쳐 있어요. 딱 거쳐 있어요. 그래서 요 거쳐 있으니까 아래 사람과 위로 못 올라가. 양인데, 양은 위로 올라가는 게 특징인데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딱 거쳐 있어요. 관계의 특징이 덕이 거침이니까. 그죠? 여행자로서 아래 사람과 더분이 그 의리를 잃은 것이다. 자세히 볼까요? 자, 여행자가 그 머물 곳을 불태웠다는 것은 여행자로서 처신하는 도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여행자로서 처신하는 도는 유순중정이고 문명함인데, 여기서 사면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강하고 양이라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자가 유순한 도를 잃고 중정하지 못해서 중정한 도도 잃어가지고 여행자의 도리를 잃었음을 자기 집을 불태웠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복도, 올바른 동복도 잃었다는 것은 여행자가 강해요. 양자리에 양이 있어서 지나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밑에 사람을 학대를 하는 겁니다. 아래 사람, 요 하자가 빠졌네 이거죠. 아래 사람을 학대하기 때문에 그 동복들이, 도와줄 가이드들이 다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군자는 사람을 사귈 때, 사람을 대할 때 위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아침하지 않고 아래 사람을 사귈 때도 업신여기지 않는데, 요 사면은 중덕이 없으면서 지나치게 강해가지고 아래 사람을 학대하기 때문에 안내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여분기차고 상기동복정이니 여하니라. 상할 입은 그 차니 여기 상의요. 이어 여하니 기의 상야라. 구삼은 여행자가 그 머물 곳을 불태우고 여행하는 도리를 잃었고, 그런 얘기예요. 올바른 시종을 잃었으니 너무 아래 사람을 학대하니까 가이드도 없다는 겁니다. 또한 그 몸이 상하고 여행자로서 아래 사람과 더불니 위로 못 올라가요. 특징이 딱 그쳐 있으니까 그 의리를 잃은 것이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자, 구사는 여우처하야 덕기 자부하니 아심은 불쾌로다. 내 마음은 불쾌하다. 상활 여우처는 미덕 위하니 덕기 자부하나 신미케야라. 좀 표현이 좀 신기하죠, 그죠? 뭔가를 얻었는데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구사는 여행자로 처해 있어서 내가 어느 회사에 큰 그걸로 있고 나라에 큰 직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 여행자로 처해 있으면서 노자와 도끼를 얻었으니 자신의 마음은 불쾌하다. 여행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내가 지위를 얻었는데, 지위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여행할 때는 지위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불쾌하다. 상에 말하였다. 여행자로서 처해 있다는 것은 지위를 얻지 못함을 말함이니 다스릴 능력이 있어도 다스릴 능력이 노자와 도끼를 다스릴 능력으로 본 거예요. 도끼를 얻었으나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것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우처라는 것은 뭐예요? 여행자가 그 지위를 잃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자로서는 그냥 여행하는 데 목적이 있지 어떤 누구를 다스리거나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효라는 것은 뭐예요? 임금 바로 아래에 있으니까 큰 신하의 자리인데 그 신하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행자로서 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덕기 자부다. 자부를 얻었다는 것은 강어로서 유를 써요. 여기서는 뭐예요? 강이지만 음의 자리거든요. 음이거든요. 음이. 그래서 강으로서 유를 쓰는 것을 얘기했어요. 강으로서 유를 써가지고 어디에? 발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부를 얻었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 분수, 사효면 사효의 분수의 쓰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여행할 수 있는 모든 자부를 얻었지만 그것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불쾌하다. 여행할 때는 자기의 지위에 걸맞는 신하의 자리지만 쓸 수가 없다. 신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사는 여행자로서 처해 있으면서 뭐를 얻었어요? 노자와 도끼를 얻었으니. 여행자가 아니고 국가나 회사나 이럴 때는 그런 데 있다면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여행자로서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 아쉬움인 거죠. 자신의 마음은 불쾌하다. 상에 말하였다. 여행자로서 처해 있다는 것은 지위를 얻지 못함을 말함이니 여행자로서 뭐 부장 뭐 사장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다스릴 능력인 노자와 도끼를 얻었으나 쓸 수가 없으니까 마음은 유쾌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자, 유고는 석치일시 망이나 종이 예명이니라.
상할 종이 예명은 상체야 일세라. 유고는 껑을 쏘아 맞춰 하나의 하살은 일어나. 명예와 조정의 뭐예요? 조정의 명령. 조정의 명령 곧 벼슬이에요. 명예와 벼슬로서 마칠 것이다. 끝까지 명예와 벼슬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하였다. 명예와 조정의 명령으로 마친다는 것은 공적이 하는 일 공적이 위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나오면 어때요? 내가 한 일이 윗사람에 알려져 가지고 반드시 벼슬과 복록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석치일시망이라는 것은 비유를 한 겁니다. 문명함을 취했음을 비유한 것이다. 오효는요, 이깨의 덕은 문명함인데 중도를 가지고 발금에 딱 붙어 있으니까 아래 위에 발금에 딱 붙어 있으니까 문명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함을 취함을 비유한 것이다. 종이 예명이라는 것은 명예와 천명, 요 작자 한글로 써 있죠. 갑자기 벼슬 작자가 생각이 안 나서 한자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가지고 써 넣으세요. 그래서 종이 예명이라는 것은 명예와 벼슬을 얻음을 이룬다. 여기 나오면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상체야라. 이거는 뭐예요? 중도로서 문명하고 유순하게 일을 해가지고 윗사람에게 그 공적이 윗사람에게 알려짐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유고는 석칠시 망이나 종이 예명이니라. 상할 종이 예명은 상체야 일세라. 유고는 껑을 쏘아 맞춰 이께는 껑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껑을 쏘아 맞춰 하나의 하사를 일어나 명예와 조정의 명령 곧 벼슬로서 마칠 것이다. 끝까지 벼슬 할 수 있다. 상에 말하였다. 명예와 조정의 명령으로서 마친다는 것은 유선중정의 덕으로 이 문명함으로 일을 해서 그 공적이 윗사람에게 알려져서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효를 하겠습니다. 상구는 좁은 기손이 여인이 선소후 호도라. 상우 우위하니 흉하니라. 상할 이어 재상하니 기의 분야요. 상우 우위는 종막지 후냐라. 상구는 새가 그 둥지를 불태우니 여행하는 사람이 먼저는 웃고 여행 갈 때는 신나게 여행을 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이 불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웃고 나중에는 울부짖는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소를 경계해서 이러니 흉하다. 여기서 소가 중요한 거예요. 상에 말하였다. 여행자로서 위에 있으니 의리상 불타는 것이고 이깨니까 제일 위에 있으니까 불이 타는 거예요. 아래에 있다면 뭐예요? 불이 이미 타고 올라갔으니 꺼진 거예요. 위에 있으니 불타고 있는 거죠. 의리상 불타는 것이 되고 소를 경계해서 잃었다는 것은 여행자의 도리는 유순함이거든요. 여행자의 도리를 끝까지 깨우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뭐예요? 새가 그 둥지를 태웠다는 것은 비유한 겁니다. 여행자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것을 비유한 거예요. 양강으로서 위에 거하여, 양이면서 위에 거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거예요. 양은 밝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요. 그래서 스스로 높은 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뭐를 비유한 거예요? 양강으로서 위에 거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음이라면은 어두운데 양강은 스스로 밝으니까 드러난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상우의. 경계에서 소를 잃었다. 그런 것은 소를 찾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볼까요? 그 유순의 덕을 잃었음을 비유한 것이다. 양으로서 제일 위에 있어요.
우리가 여행할 때에는 기본이 유순, 중정, 문명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지나치게 강하면서 양이면서 위에 있어서 뭐예요? 그 유순의 덕을 일어섬을 비유한 거예요. 항상 소는 여기서 소가 몇 번 나오거든요. 소라는 것은 유순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도 나오지만 암소도 나옵니다. 암소를 기르면 길하다. 그럴 때는 지극히 유순할 때는 암소를 표현합니다. 지극히 순함을 표현할 때는 암소를 표현하는 거, 암소. 세 번째, 끝내 듣지 못한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요, 양강으로서 위에 거하여 덕이 양양한 기 때문에 자기가 잘났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뭐를 못해요? 순하게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행지로 나아가서는 유순함이 첫째입니다. 중정의 덕과 밝음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지 여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효는 양으로서 제일 위에 있고 밝은 체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숙이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행할 때의 도리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57번에는 공손하다 하는 소원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